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이제 열애 현상품을 끝을 내고 보현 3회품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 열애 현상품의 이제 마지막에 제6 결통무궁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가 남았어요. 2줄 남았죠. 그러면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여차사천하 도량 중에 이와 같이 사방천하 도량 가운데, 그럼 이와 같이 사방천하 도량 가운데는 뭡니까? 지금 이거 화엄경을 설하다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또 사방에다가 상하 합치니까 10곳에서 다 모였죠. 그 말을 이게 사천하 도량 중에 그냥 이렇게 생략을 했어요. 그러면 시방 세계의 도량 가운데 이 말이라요. 이 불실력으로 부처님의 신통력으로서 시방 가규 1억 세계의 미진수 제보살 중이 각각 1억 세계의 미진수의 모든 보살 대중들이 이래 집회하여 와가지고 이 법회에 모였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이 세상 곳곳 미진수의 모든 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지금 이 화엄 법회에 다 모인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법회가 아주 그 부처님 아마 모든 종교에서 가장 표본이 되는 법회가 이 화엄 법회예요. 화엄 법회. 모였다 그러면 현장에 최소한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수십만, 수백만 대중이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근데 이게 지금 전통적으로 이거 이렇게 지금도 되고 있는 나라가 지금 티베트에서 그 산상 법회 하는 거, 이게 평균 해마다 한 40만씩 모이잖아요. 한 40만 명. 그 40만 명이 거기도 수도 없이 보름씩 그렇게 법회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먹고 화장실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어마어마해요. 그거는 이게 그 대중들이 모이는 게. 이런 그 대의 법회를 하는데 모든 보살들이 이 법회로 다 모여들었는데 왜 이렇게 모여들까? 이 법회에 참가했다가 가고 나면은 모든 그 기간 법회 동안에 내 업이 다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응지하라, 응당히 알아야 되는데 일체 세계에 모든 세상에 일일사천하 제도량 중에 그러니까는 또 여기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저쪽에 일일세계의 각 도량 중에 이 말이고, 여기에서는 또 이쪽에 있는 일일세계의 각 도량 중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쪽 일일세계의 각 도량 중에 이쪽 일일세계 각 도량 중에 신령 여시하니라, 거기도 또 똑같이 그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되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모이면은요, 거기서 밟혀서 넘어지고 밥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밥도 못 얻어 먹어,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이 공덕, 이게 꽉 차고 그거 참선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 또 그 사람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그래 이제 우리 이 화엄경 이 도량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는데, 화엄경 도량에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깜짝 놀라는 것이 화엄경 도량에 들어온 자체만 가지고도 모든 장애가 없어진다. 장애가 소멸된다. 정말 집안에 장애 제발 없어지고 싶거든. 네, 화엄경 도량에 함께 하자.
이런 발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열애 현상품이 이제 끝이 나면서 보현 삼매품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보현 삼매품은 설법하는 의전 의식이 보현 삼매품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법문할 때에 법문하기 전에 딱 죽비 3번 쳐서 입정하죠. 정에 들었다가 그 다음에 딱 쳐서 출정을 하죠. 출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법문을 듣지요. 이런 의전 절차가 바로 보현 삼매품에서 나온 의전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부처님 법을 설에서 법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부 화엄 사상에서 제시해 준 그대로 지금 전 세계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입정 출정을 안 하는 나라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보현 삼매품인데, 자, 가장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시려고 하면은 어떠한 데서 설법이 이루어지느냐? 삼매력에서 설법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종 삼매기하야 삼매로부터 일어나 삼매 속에 계시다가 삼매 속에서 나오셔가지고 법을 설해 주신다가 모든 경전의 대의입니다. 경전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삼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설법을 하시고 딱 끝나시고 나면은 어디로 돌아가시냐? 다시 삼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생은 공부 딱 끝나고 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야, 금방 알아듣기는 얼른 알아들었어. 말 안 했는데. 중생은 끝나고 나면은 번뇌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번뇌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 법회 딱 끝나면은 서로 주고받는 말이 달라. 말이. 삼매로서 언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현 삼매품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우리 딱 공부 끝나고 나면은 서로 대화를 바꾸자. 대화의 습관을 풍을 바꾸자. 이런 것을 좀 크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현 삼매품은 첫째 설법 의식이 되는데 설법 의식 이 부분 옆에다가 근방편이라고 써놨죠. 근방편이라고 써놓은 이 3글자의 뜻은 설법 직전의 방편이다. 설법 직전 방편. 그래 방편이 뭐겠어요? 방법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설법하기 직전에 하는 일, 이것이 근방편.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설법 주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보현보살로 되어 있습니다. 보현보살.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는 여기 보현 삼매품에서 이해를 해야 될 건 부처님은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러면 중생은 어떻게 되는가? 이 자리에 모인 중생은 역시 종삼매기예요. 그 종삼매기가 어떻게 할 때에 그렇게 되죠? 자, 법회 법문하기 전에 무엇을 했죠? 입정. 이제 금방. 네. 그게 여러분도 같이 입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 입정 그 기간에 모든 사람이 다 정해 들어요. 장관이죠. 장관이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딱 입정 그때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정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가르쳐진 게 이 보현 삼매품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삼매로부터 나오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중생도 역시 삼매에 들어갔다가 출정을 해야 삼매에서 설법이 이루어진다. 이건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설법주는 보현보살인데 보현의 뜻을 한번 보세요. 이지무변 명지위 보요. 이지가 끝도 갓도 없는 것. 이치와 지혜. 정말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가다가 맥히고 가다가 모르고 가다가 답답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앉아도 막힘이 없고 서도 막힘이 없고 가도 막힘이 없을 때게 이게 이제 비로소 사람은 사람이 사는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지가 이 지혜가 끝도 갓도 없이 이루어져 있으면은 그 글자를 넓을 보자를 쓰고 그다음에 지수 근익은 칭지왈 현 그랬어요. 지혜가 지혜지자 지혜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근익을 따른다. 근익 하는 것은 근자는 무슨 근이가 있어요? 근본 육근에서 근본 그러니까는 근익 그러면은 가장 부귀 영화를 갖다 주는 이익이 근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얼른 아셔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 중생이 살아가는 근본 이익이란 말이에요. 생사에서 해탈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이익 없죠. 그래 그 근익을 근익이 따라서 나타나는 지혜가 정말로 이 어질 현자를 썼다. 이래서 보현보살입니다. 그 다음에는 삼매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 뭐냐? 삼지운 정이요 매지운 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 삼매는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정정과 정수 두 가지 삼매가 있습니다. 정정 삼매는 팔정도를 공부하시니까 팔정도 정정 있나요 없나요? 정정 있었죠? 네, 이건 이제 정정 삼매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원각경에 보면은 정수 삼매가 있어요. 정수 삼매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삼매가 있어요. 그러면 정정 삼매와 정수 삼매는 어떤 것이냐? 정정 삼매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삼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걸 꼭 말로 하자 그러면은 아마 사마타 수행법이 가장 적절할 거예요. 사마타 수행법 정정 삼매예요. 안으로 부동. 정수하는 것은 뭐예요? 밖에서 오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관찰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뭐가 맞을까요? 윗바사나가 맞겠죠. 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정삼매와 정수삼매 이 두 가지를 삼매의 아주 큰 뜻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둘을 자유자재해서 같이 수행하는 것을 등지삼매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등지 여기 등지 나와 있죠 지금. 예. 그러면 등지삼매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삼매의 뜻을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현 삼매품에는 그 다음 장이에요. 보현 삼매품에는 6분으로 나눠졌다. 6분 보이시죠? 네, 6분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6분 제일 첫 번째 분이 무슨 분? 삼매분. 두 번째는 가지. 세 번째 기정분. 네 번째 작정분. 5는 모강 찬덕분. 6은 대중 개청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보현 삼매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을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지 말고요. 여기서 지금 꼭 해야 될 것이 삼매분과 가지분, 기정분, 작정분 이렇게 얼른 그러면 다 네 가지 안 외워졌나요? 외워졌죠? 읽으면 외워져야지. 읽고도 안 외워지면 그거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그러면은 기정, 작정 그냥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일 끝에만 얼른 한번 더 보면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모강 찬덕, 그럼 대중 개청 이렇게 됐죠. 예. 그래 이렇게 해서 6분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 그러면 이게
이 삼매에 대해서 도표로 만들어졌으니까 무엇이에요? 입정, 출정, 청법. 아까 한번 보세요. 대중계청분 하는 것은 제 6번째가 대중계청이 뭐예요? 청법이죠. 되셨죠? 그러면은 6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도연 삼매품은 6분으로 나눠졌는데 이것을 도표로 줄이니까 입정, 출정, 청법 3단계로 나눠지더라. 되시나요? 네, 입정, 출정, 청법. 그러면 아까 우리 입정 죽비치고 했죠? 그 다음에 죽비치고 출정했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청법, 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청법이 이루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언제적입니까? 지금까지도 요 구조로 우리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자들이요, 깜짝깜짝 너무 이게 반가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던 것들이 이런 데서 이게 나왔구나.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그걸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되시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요, 삼매분과 가지분 두 분을 먼저 설명을 이게 도표로 합니다. 삼매분 한번 보겠어요. 삼매분 최상용 이게 그러면은 모든 곳에는 최상용이 있어요. 우주에도 체가 있고 실상세계입니다. 현상세계 상이 있습니다. 현상세계는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잖아요. 땅덩어리 사람들까지 존재하는 건 현상세계죠. 그 다음에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 물질들이 작용하는 것이 최상용. 그러니까 우주에도 최상용이 있고요. 그러면은 한 나라에도 최상용이 있고 한 개인에도 최상용이 있고 최상용 없는 데가 어디가 있느냐. 충분히 이해됐죠? 최상용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입일체 불평등성 하야 능어 법계 시중 영상하며 이거는 경전 원문이에요. 지금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절은 체에 해당된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널리 일체 불평등성 속에 들어가서 그 널리 일체 불평등성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이 공부 이게 진짜 이게 공부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불평등성 속에 들어갈 줄 알면은 이것이 근본 체자리인데 능히 법계 시중 영상하며 그랬어요. 능히 법계에서 못 영상을 시연하며 그러면은 체가 법계에서 몸뚱이를 이렇게 나타내 가지고 이렇게 이게 움직이는 것은 시연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그러면은 자, 이게 내가 법회를 주관하면서 공부가 확실히 의심이 딱 그려지게 되면은 자기가 바로 나는 부처님의 시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은 대단히 공부에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될까. 안 그러면은 겸손해서 재벌 보살의 불은 죄송하니까 부처님의 화현으로 내가 법을 설한다. 보살 하신이다. 이거 옛날에는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감히 자기가 불보살에 접근 못한 거 다 알아.
보혜일체 불평등성 속에 들어가지고 능히 법계에서 모든 영상으로 시행한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는 상입니다. 지금 법계해 선미를 수입하고 법계에서 법계해 그러면 온 법계 그러면 됩니다. 법계해 법계 끝도 갓도 없는 법계 이거 해자 바다 해자는 끝도 갓도 없지요. 그런 끝도 갓도 없는 법계해에 법계해 예, 수입치 않음이 없다. 그럼 이 선자는 뭐가 예, 선자냐? 그야말로 해오리 치는 거예요. 해오리 돌선자요. 법계에 돌고 돌아서 세월이 칩니다. 세월이 치는데 거기에 따라 들어가지 않음이 없고 법계에 자 여기는 우리는 세상에 움직이는데 안 따라 전부 세상에 움직이는데 따라가고 돼 있어. 안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 따라가고 있죠. 선 하는 것은 물굽이 이게 돌잖아요. 지금 거기에 따라 들어가고 광대가 무해하고 광대하고 무해하기를 광대하고 그런데 따라서 하는데 적은 사람은 여기는 무엇 때문에 안 따라가고 여기는 무엇 때문에 안 따라가고 이것은 싫어서 안 되고 이것은 좋아서 더 하고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근데 한계를 벗어나 가지고 광대무해합니다. 끝도 갓도 없이 넓고 끝도 갓도 없이 크고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그래 어느 정도까지 동어 허공하고 똑같이 막힘이 없어. 이러면은 이것이 이 상이다. 그러면 이 체와 상은 누구의 체와 상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야 되겠죠? 자, 뭐 누굴까요? 부처님의 체, 부처님의 상. 되시나요? 그러면 화엄경에서 이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시냐 하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체, 비로자나 부처님의 상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입니다. 자, 출생일체 제3매법하야 일체 모든 삼매법을 만들어 내 가지고 쏟아냅니다. 출생시킵니다. 보능 포납 시방법계 한다. 널리 능히 시방법계를 전부 싸고 받아들이고 포 쌓을 포자지요. 또 랍은 뭡니까? 받아들이지요.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는 시방세계의 모든 상황을 시방세계의 모든 세계를 전부 감싸주시고 시방세계의 모든 상황을 다 받아주시고 이게 부처님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일을 하신 분이 부처님이신데 이 부처님이 누구시다고? 비로자나 부처님이시다. 되셨나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의 시조, 부처님의 본체를 비로자나에다 둡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체라고 그럽니다. 되시겠죠? 그러고 나서는 밑으로는 시무짐국토 여기서 시방세계에 끝도 갓도 없는 국토 시방세계에 끝도 갓도 없는 국토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중첩무진세계입니다. 뭐 첩첩이 중중첩첩 이 말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듭거듭 첩첩 또 첩첩이 이렇게 거듭 첩첩 끝도 갓도 없는 세계가 나오는데 이 세계가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삼매에서 나올 수가 있다. 자, 다시 이제 이해하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최상용 3대는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삼매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방 무진 국토가 삼매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중첩 무진 세계도 삼매 속에서 나온 것이다. 되시겠나요? 네. 그래서 유통시방하고 급제진도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유통시방은 모두가 다 시방세계에 통하고 유마다 유자는 유유상종하는 유자지요.
그러면 유마다 그러니까 모두가 돼버리죠. 예, 모두가 시방에 다 통하고, 그리고 모든 미진의 세계, 미진의 도에 미친다. 그러면은 모든 티끌까지도, 티끌 속에까지도, 미진 속까지도 무엇에서 통달할 수가 있느냐? 삼매 속에서 통달이 된다. 되시나요? 예. 그래서 삼매분이이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이 나오는 것이 깜짝 놀래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정돈이 되고 공부가 많이 돼야 돼요. 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막막하던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길이 막막하던 사람이 밤새도록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 이게 불교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간절하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간절하게 가다 보니까 길이 딱 보였어요. 그런 경우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사람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사람은 먹고 사는 길이 성공된 사람이에요. 근데 먹고 살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한 번도 이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안 해요. 안 하고 어떤 생각만 해요. 왜 너는 나를 안 주냐예요. 너는 왜 나를 안 주냐? 왜 너는 나를 안 도와주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억겁을 가도 성공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삼매로 가는 길 딱 해놓고요. 삼매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들어만 둬도 급한 일 생기면 방법을 찾으라고요. 그러면 삼매 들어가는 거예요. 급한 일 생겼는데도 스스로 그 방법을 찾을 줄 모르면은 할 수 없어. 금생에는 고생하고 살아야지. 이해돼요? 안 돼요? 아이고, 고생하고 살라고 하니까 대답도 하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지불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려면 끝도 gat도 없는데요. 가지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여러분 부처님 가피 원해요? 안 해요? 부처님 가피력을 가피 좀 받았으면 좋겠죠? 이걸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래요. 이제부터는 부처님 가피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삼매에 들어라예요. 삼매에서만 가피가 얻어집니다. 자, 그래야 가피력이지. 삼매력 없이 부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여기 있다. 이러면 그런 부처님은 세상에 없고 만약에 있다면 그건 마군이요. 이해가 되세요? 자, 삼매가 있어야 가피가 이루어지는구나. 자, 어떻게 해요? 공부할 80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야, 근데 이 가피가 세 가지로 있어요. 세 가지로. 신구이 세 가지로 가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화엄경을 공부 안 해보고면은 불교의 모든 알고 있는 것이 전부 토막이야. 토막. 예? 토막 찌끄레기만 알고 있다. 되시겠나요? 자, 제1 뭔가 보십시오. 구가피. 입으로 가피 받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2는 뭡니까? 의죠. 의가피. 신구의 의가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가피죠. 신가피. 덕상이 원만해가지고 묘용이 자유자재한 것, 이것이 신가피다. 자, 몸으로 신구 이 가운데 우리 몸뚱이 있잖아요. 이 몸뚱이 가피를 받으려면은 삼매에서 물론 가피를 얻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가 덕상으로 변한다. 덕상으로 변한다. 이거를 현실에서 제가 이게 이 확실하게 얻어지신 분을 오대산 방한함 스님 그 전부터 말씀드렸죠. 이 어른은 정말로 대부분 젊었을 때에 모셨던 분들 그 옛날에 모두 대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그 노장님은 젊었을 때 꼭 뗄나무꾼 같았다. 뗄나무꾼이 뭔지 알죠? 뗄나무꽃처럼 생겼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싹 바뀌었는데 그 상을 도저히 어떻게 그렇게 바뀌는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그런데 그 변한 그 얼굴은 그야말로 선풍도골입니다. 선풍도골. 기가 막혀요. 그럼 뭘로 바뀌냐? 이것은 덕상이 원만하도록 바뀌는데 몸뚱이가 그렇게 바뀐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병원에 가서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만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묘용이 자유자재 돼버린다. 묘용은 작용을 불가사의하게 뭐든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되더라. 이거 신구이 삼업에 가피를 입습니다. 그러면 의가피는 그야말로 가피 십지 10가지 지혜가 열리니까 뜻이 가피가 얻어진 거죠. 예. 그 다음에 구가피 하니까 온 시방 세계의 모든 세계를 총괄해서 묶고 펼치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뭡니까? 입이죠. 예, 입으로 할 수 있는 신구이의 가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가피는 무엇에 의해서 얻을 수가 있다? 삼매에 의해서 얻을 수가 있다. 자, 삼매를 우리는 꼭 체험을 해야 되겠네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는요, 출정입니다. 이제 출정. 이게 삼매 속에 들어있다가 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기정이에요. 기정, 정에서 일어납니다. 예, 정에서 일어납니다. 기정. 그러면은 여기는 다른 거 아니고 종삼매기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 삼매로부터서 이제 출정 일어납니다. 지금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여기를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요. 근데 삼매에서 일어날 적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죽비를 치는 분들이 선방에서 참선하다 말고 삼매 속에 깊이 빠져들어 있게 되면은 죽비를 딱 쳐버리면은 심장이 툭 터져요. 큰일 나요. 그래서 그거 안 하게 하려고 저 죽비를 방바닥을 이렇게 긁어줘요. 이렇게 긁어줬다가 죽비를 쳐야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게 이제 이러한 경우 또 이게 그냥 저는 이제 그쪽에 적극적으로 이게 수행을 할 적에 이 부분은 이게 삼매 속에 들었을 때에 건드리거나 놀래거나 이렇게 하게 안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이 출정 때 이해를 시켜야 되고, 기정하는 이 말은 삼매 속에서 나온다, 출정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현상 작증분 나왔죠 지금. 그리고 네 번째가 작증분이죠. 예, 작증분. 작증분은 뭐가 작증분이냐? 여기서 지금 이게 출정하는데 세 가지를 보시면 합니다. 1번은 정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대중이 이익을 얻는다. 세 번째는 유가 통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출정하는 것은 이미 이제 이해가 됐고요.
대중이 이익을 얻는 것은 삼매에 이익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삼매에 들고 나면은 상서스러운 서기가 그 삼매에 들 스님의 주변으로 서기가 감돌아요. 서기가 감돌기 때문에 그 서기를 같이 감응을 하면은 대중이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서 공부하신 분의 옆에 가서 앉으려고 그러고 공부하신 분 옆으로 따라가려고 하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로 통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하고든지 통하지 않은 사람이 않을 수가 없는, 이것이 유통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이 다 이 출정을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거기에 있던 모든 중생들이 전부 득영 편안함을 이게 얻을 수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정분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는 끝에 가서 청법이 되겠죠. 그러면 청법은 모광찬덕분이고 대중개청분인데, 모광찬덕분은 여러분 열애현상품 처음에 들었죠? 모광마다 광명이 서기가 법을 청하는 거예요. 서기가. 그래서 서기로서 구름광명이 법을 청하는 것. 그러면 구름광명은 어떠냐 그러면은, 청법을 하는 것은 무엇을 구름광명이 대신 표해 줬느냐. 앉아있는 대중이 이것은 무슨 뜻일까 하고 대중이 마음을 궁금증을 가졌죠. 그러면은 그것을 구름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 하고,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구름으로 청법했던 것 기억이 나실 거예요. 구름광명이 청법을 했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방광으로 설 십송 빛을 광명을 발산해 가지고 10가지 송으로서 청법을 했던 것 기억이 나셔야 된다. 그러면 열의 현상품과 보현 삼매품은 연결되고 있는 공부다. 연결되어 있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대중개청부는 찬덕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덕을 찬탄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이유가 뭐냐? 찬탄하는 이유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자대비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탄을 하면은 그 말은, 그러니까 그 능력을 그냥 혼자 가지고 계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남겨주십시오. 이게 청법이에요. 되시겠나요? 네. 그러니까는 법을 물으러 갔으면은 그냥 무조건 법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덕을 찬탄했죠. 그러니까 그 이러이러하신 그 덕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저희들에게 논하 주십시오가 청법입니다. 되시겠죠? 예. 그래서 정말로 보현 삼매품에 딱 들어오면서 그 6단계로 부처님 소위 말하면은 삼매에 들어서 가피력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정, 출정,
청법까지 세 단계의 구체적인 방향을 쭉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서는 계속해서 어떤 것이 삼매냐, 삼매에 대한 방법이 쭉 이제 나올 겁니다. 삼매에 대한 방법이. 그러면은 이 공부를 우리가 공부를 해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한 가지 지금 명상 공부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공부를 별도로 명상하는 사람에게 따로 설명할 기운이 없다고 해요. 진짜로 명상하는 사람들에게 또 명상 가르치는 사람들한테는 명상에 대한 그 세부적인 방법이 또 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원의 근본적인 것을 이렇게 특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꼭 같이 좀 따라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보현 삼매품에서 보니까 삼매의 정의는 반드시 명상 참선하는 사람은 꼭 알아야 될 품이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